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오늘 주일은 특별히 세계 모든 기독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은 매년 3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에 옵니다. 이것은 춘분 다음 만월 후 첫째 주일에 이렇게 부활절로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키는 이유는 그 유래가 초대교회 때 3세기 동안에는 해마다 부활절을 지켜야 할 그 일자에 대해서 계속 이견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동방교회는, 동방이라 말하면 로마 교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동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안디옥, 콘스탄틴 교구를 포함한 동쪽 로마 동쪽에 위치한 교회들이 이렇게 부활절을 지킬 때는 달을 중심해서 음력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그렇게 지켰고, 서방교회는 로마 교구를 중심해서 서쪽에 위치한 교회들은 부활절을 주일을 중심해서 주일날 부활절을 지켜야 된다 하고, 금요일날은 십자가 못 박힌 날이요 주일날은 부활한 날이기 때문에 주일날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견이 있다가
니케아 총회에서 325년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방 교회 쪽에서는 부활절은 주일날 지켜야 된다 이렇게 지키고, 동방 교회는 그 음력으로 이렇게 지키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다가 보니까 이 두 주장을 합쳐 가지고 충분히 지난 이후에 달이 보름달이 되고 난 뒤에 첫째 주일날 이렇게 지키기로 다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력이 자꾸 바뀌고 이렇게 하니까 음력은 충분히 지나가고 15일 되면 보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첫째 주일날 지켜야 된다고 한 요거하고 합쳐가지고 그래서 지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충분히 지나가고 보름 지나서 첫째 주일이 4월 첫째 주일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활절로 이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부활절에는 통상 교회에서 세례학습 하는 행사도 하고, 옛날엔 죄인을 석방해 주는 일도 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교역자를 위한 그런 행사들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때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부활절은 어떤 날인가, 이 부활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이 부활절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한 이것은 우리가 다 잘 들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기는 영원전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홀로 계실 때 당신이 뜻을 작정한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목적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정한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무엇을 택한 것인고 하면, 하나님이 홀로 계시지만은 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형의 하나님이요. 이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자요, 전능자요, 완전자요, 창조주지만은 아무도 그를 알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신 것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이것을 창조하시려고 당신이 목적을 정하신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권 섭리로 역사하셔서 이 일을 이루시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을 이끌어 살게 하고 사람이 타락되어지고 타락으로 인하여 사람이 멸망되어지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예정이요 창조요 주권 섭리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어 와서 사람에게 모든 삐뚤어진 잘못된 값을 당신이 대신 다 받아서 죄가 없는 깨끗한 요것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피조물이 완전히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완전 순종해서 의를 완성해서 우리에게 입혀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생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왜 원수가 되었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요 주권자인데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대립이 되지요. 결국에 원수가 되고 대립이 되어서 사람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화목을 이루는 것을 당신이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면 화목을 이루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 하나가 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마치 한 몸처럼 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이것을 완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다 면해 주시고 또 우리 대신 당신이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의를 이루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 되어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이 일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를 완전히 죄 없게 하고 어려운 자 되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이런 우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오늘날 부활절을 기념하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사망을 이기고 살아났으니까 다 기뻐하고 예수님이 승리했다, 예수님이 사망을 이겼다 하고 다 좋아하고 환영하는 그런 환영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왜 부활을 하셨는가 하는 이것을 오늘 참 바른 교리로 아직은 확정이 되지 아니하고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증거하고 있지만은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부활절이라고 축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다 기뻐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지극히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사람 되어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켜 행해야 되니까 당신이 대신 지켜 순종함으로 의를 완성하시고 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주당하지 아니하고 당신은 죽고 당신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것으로 완전히 화목을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지만은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생명으로 역사하신 예수님이 되셔서 사신 이것으로 끝을 맺은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위해서 이렇게 큰 희생을 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이 주님의 죽으심의 크신 공로를 이것은 모든 기독자들이 다 알고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이 은혜를 입어 살려고 다 애를 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의 그 은혜가 크신 이것을 다 알고 있지만은 부활하신 것은 승리요, 부활하신 것은 주님의 희생이 아닌 줄로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 오늘 많은 기독교 교계 교리인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어떻게 희생이냐? 주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 사람이 구더기가 된 것보다도 더한 것입니다. 더 비교할 수 없는 희생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자요
전능자요 완전자이신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문을 닫아도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금방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제한 속에 있는 이런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자가 사람이 됐다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그 감옥 속에 들어가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려고 우리 대신에 당신이 이렇게 희생을 하신 것이라 말입니다.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죽으심의 대속이 얼마나 큰 건지 모릅니다. 그러면 주님이 죽으심으로 완성한 이 대속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고 이제 우리가 이 대속을 입은 자로 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 대속을 입고 살 수가 있느냐? 입었지만은 이 대속을 입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 대속을 입은 자로 살지는 못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해서 완성한 일인데 하나님이면 할 수 있지만은 사람이면 죄 없이 살 수 없고 의롭게 살 수가 없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주님이 완성해서 입혀주신 이 대속을 잊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큰 희생을 해서 사람의 몸을 피조물을 다시 입고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대속을 구속으로 알고 다 믿고 있지만은 부활도 구속이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그 논문은 많지 않습니다. 부활이 어떻게 구속이냐? 주님이 죽음에서 완전히 승리한 이것인데 부활이 어떻게 구속이냐? 이것을 아직은 이해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완전히 죄가 없는 사람으로 살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과 하나 된 이런 우리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셨는데 우리 대신 인성을 다시 잊고 부활해서 영원히 예수님은 인성을 벗지 않고 사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영원히 이 대속을 잊고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심의 대속을 완성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죽으심의 대속을 완성함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새 생명을 창조했다는 말이 뭐냐? 자, 우리 사람은 다 생명으로 삽니다. 생명이 있다가 생명이 떠나면 그만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것은 생명으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 창조한 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생명은 그저 100년도 참 못 살고 이렇게 죽고 마는 이 생명인데 어떻게 영생한다는 말인가? 영생한다는 것이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하니까 참 이건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이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다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 천국 간다,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믿는 도지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영생이 있단 말이고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죠. 될 수가 없죠. 사람이 어떻게 영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새로 창조한 이 생명은 어떻게 해서 영생하는 생명이냐?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은 죄가 없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완전 이행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하나님 따라서 동하고 정할 수 있는 이 생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은 죽지 않고 그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생하는 생명이 새로 창조된, 영생하는 생명이 창조된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인생을 영원히 벗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한 희생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이것도 우리에 대해서 대속한 것이다. 어떻게 대속이냐? 그 부활하신 그 생명이 이제 우리 속에 새로 잉태하게 되어서 이것이 오늘 택함받은 모든 성도 속에 영생하는 생명이 새로 출생하게 되어서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 안에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 내 안에서, 내 영 안에서 내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니까 나는 죽지 않고 영생하지요.
그러면 영생하는 것은 어떻게 영생한다는 말인가? 우리의 마음의 요소와 우리의 몸의 요소가 이 생명 따라 움직이는, 이 생명으로 인하여 동하고 정하는 자가 되면 이 생명과 하나가 된 우리의 마음과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생명과 하나가 된 마음과 몸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인 이 인성 가지고는 죄짓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다 이행한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영생하는 생명으로 있으면서 이 생명이 나를 끌고 가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끌고 가니까 나는 죄 없는 자로 살 수 있고 의로운 자로 살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 나는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부활도 구속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늘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설교가 영생하는 생명 따라 움직이는 것을 연습해라. 영생하는 생명 따라 움직이는 연습을 해야 내 마음이 살아나고 내 몸이 살아난다.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 전하고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전하다가는 그만 모르는 사람은 그러면 그거 이단 아니냐 이렇게 잘못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생명, 내 안에 계시는 영생하는 생명 따라 자기가 살아보면 참 생명이 내 속에 계시구나.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되겠다. 요 깨달음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기 안에 영생하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만 하면 그의 모든 걸음은 전지요, 전능이요, 완전으로 사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증거해도 이걸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이걸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내 주장으로 살아야 성공이 되고 속지 않고 이렇게 되겠다 생각하고 사니까 거기에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 큰 능력의 역사는 경험하지 못해도 이제 이게 자라가면 됩니다. 자기가 영생하는 생명으로 움직여야 되겠다. 그러면 그 영생하는 생명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내게 중생된 영 안에서 영감으로 내 마음에 건너오고 진리로 건너오고 말씀으로 내게 건너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순종한다고 하는데 신앙이 어릴 때는
자기가 자기를 단속하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예수 믿는 그런 줄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신앙이 좀 장성하면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제 나를 끌고 가는 이는 나는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이 끌고 가는 대로 나는 피동되겠다. 이렇게 깨닫고 주님 따라 동하고 정하는 자기가 되려고만 애를 써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는 이 부활의 은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대속인데 이 대속으로 주님이 영생하는 생명이 되어서 내 안에 와 계시니까 내 속에 주님이 계신다. 모든 사람들이, 기독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당신 속에 예수님이 있어 하면 다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이제 이것을 경험해서 내 안에 주님이 나를 붙들고 역사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붙들고 역사하니까 나는 거기에 피동되어 가면 죄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껍데기는 피조물이요 사람이지만은 내 안에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이러니까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가 모든 피조물에게 건너갈 수 있게 됩니다. 나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피동되어서 돈을 쓰고 하나님에게 피동되어서 물건을 움직이고 그렇게만 하면 자기가 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니까 내가 하니까 힘이 든다고 이렇게 할 때는 그거는 아직 신앙이 어리니까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냐고 참 수고했다고 말은 하지만은 거기에 머물러서는 신앙이 장성해져 가는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끌고 가는데 나는 피동으로 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보면 그 일이 말이요, 굉장히 잘 됩니다. 그 일을 그렇게 하는데 모든 만물이 협조를 한다. 모든 만물이 막 도와줘요. 그래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그렇게 했을까? 기적이다. 어릴 때는 내가 능력이 있어 했지.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너무 모르는 겁니다. 그 생명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생명 따라 걸어가 본 그 경험이 너무 적어서 그러한 것입니다. 그 자기가 세상을 사는데 이 생명 따라 움직이는 역사를 하면 여기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기가 공부를 해야 출세하고 커질 줄 생각하지만은 그보다는 생명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자기가 되면 공부해가지고 성공하는 것보다 따라올 수 없는 굉장한 성공이 그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온 대로 애굽의 총리된 요셉의 성리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이런 분들의 승리요, 다윗 왕의 승리요, 이런 분들은 가만 보면 모세는 세상 공부를 많이 했지만은 그걸 다 버려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새로 40년간 신학 공부를 해서 40년간 목회를 하고 끝맺힌 것이 모세의 일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능하다? 아니요. 무능한 게 아닙니다. 자기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자기만 되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의 문제도, 모든 경제의 문제도, 인간 관계의 문제도 다 해결해 갈 수 있는 그 길이 여기에서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로 주신 이 큰 은혜를 깨달아서 부활의 은혜를 힘입어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